감사합니다. 예수사랑 축제 7월 2일 10시 40분이죠.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그냥 온라인 예배 여기저기 그냥 드리다가 또 안 드리다가 하는 분들이 몇백만 명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멈추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 복음을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 영상 했는데 혹시 아픈 분들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게 건물이 식당이나 숙소나 그 예배 드리는 곳이나 이게 한 건물 한 동이에요. 이렇게 계단만 한두 건만 올라내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나 이 숫자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요. 좀 느슨하게 좀 쉼이 있게 컨셉으로 정했고,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해서 좀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숙소를 그렇게 좀 그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제가 안타깝고 걱정되는 건 금요일 날에 좀 많이 가셔야 되는데 강사님도 어렵게 사실 초빙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린이든 중고든 뭐 청년이든 어른이든 모든 세대가 다 오르고, 기도도 거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처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띄워보시면 마가다락방 교회 집회든 아니면 그 목사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보다도 목이 많이 쉬어 있는 상태신데 귀한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될 거고, 특별히 이번에 돌파의 주제를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해 나가게 됐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꼭 오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에 중요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좀 못 오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력 좀 해주시고, 오늘 정도에는 여러분 꼭 이 등록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내주시고, 좀 갈까 말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금요일날 저녁에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오시는 것보다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육신이 편안한 거는 금요일날 안 가고 토요일날 뭐 아침에 새벽같이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여러분 2-3시간 오시잖아요. 몸이 지쳐가지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게 다 짜증이 나요.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 때문에 바빠도 이렇게 여러분 금요일 밤이라도 오셔서 같이 편안하게 같이 뭐 수련회 놓으면 대단한 거 아니어도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사랑 축제와 전교인 수련회에 마음 모아 함께 하십시다. 자, 오늘 외지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봤더니 수련회비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한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60명이 수련회 등록을 했대요. 그 다 가요? 그때 다 간대요. 1인당 10만 원씩 내고 다 지원했대요. 놀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제 처음인데 좀 이런 거 가는 걸 부담스러운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가능한 최대한 해지. 우리가 많이 가게 하려고 사실은 5만 원으로 어른들 이렇게 좀 줄였어요. 부담되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위해서 우리 좀 임원들은 찬조도 좀 해주시고, 성경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찬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이거로 다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협력도 해주시고 그렇게 찬조도 해주시고 좀 마음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만 하면 안 되고 성가대고 이은희 권사님 가는 거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안 가려고 작정한 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문인데, 그가 기도문에서 이 이야기하다가 이거를 꼭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만 되어진다면 이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야 그런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런 교회 가면 너희들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주님이 보내시고 싶은, 영혼을 보내시고 싶은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볼 때 보내고 싶지 않은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디 추천할 때 이 교회 가보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글쎄요, 한번 잘 좀 점검하고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교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부탁했던 이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또 동시에 주님이 보내시고 싶은 교회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모든 족속에게 바울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바란다.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이죠. 이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되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선장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까? 내가 권사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놀랍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죠. 이게 없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꼭 가져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림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많은 영혼들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고, 그냥 교회 그냥 예배 시간 내가 교회를 종교로 믿으니까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런 역사. 근데 비결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이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너희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라. 두 번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예, 계시면 행복해지죠. 계신지 안 계신지 글쎄요. 그러면 이제 덜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밀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라 했으면, 세 번째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자 17절부터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좀 길게 썼는데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시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든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하는 삶, 이게 뭐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여러분 과업이고 아름다운 목표고 아름다운 우리의 여러분 정말 표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희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 말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너희 속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행복감을 누리고 그래야 된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근데 저 같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임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랑은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서 한 줄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연 설명과 앞에 중요한 타이틀을 안 만드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랑 가운데서 쭉쭉쭉쭉 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인간적인 필로스 사랑도 있고 우정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밥 사주고 막 좋은 말 잘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잘 실천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파 사랑이 부어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죠. 무엇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의 말씀이고 이게 기도의 바울의 제목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지만 이거는 에베소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는 내용입니다 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과림교회에게 이루어지기 바라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복받아라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할 때 된다. 키워드 이렇게 할 때 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충만함에 임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어요. 사랑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우리도 행복하지만 각자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또 이런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너의 이 과림교회는 참교회구나 하나님의 충만이 도달하고 있구나 할 때 주님이 기쁘셔서 그런 교회 가려면 이런 교회가 이 교회가 이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이 교회로 가.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해서 이렇게 되게 되라는 말씀을 그 바울은 그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썼어요.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이게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에도 우리가 바울 신학이 있고 바울 서신들을 종합하면 알지요. 그런데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부연 설명을 아주 자세히 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을 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그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하느냐.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죠? 아니 믿음으로는 두 번째 얘기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뒤에 보셔야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의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거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진 아가페 사랑으로 이거예요. 이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가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무에 비유했을 때는 나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잘 날려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우리가 뿌리가 잘 내리는 나무가 돼야 되듯이 그래야 건강하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요거로 말미암아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약하고 열매 못 맺고 시드시를 병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이 도달되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성도들 잘해주고 목사님 잘해주고 장로님 잘해주고, 야, 밥 사니까 너무 좋아, 고기 사주니까 너무 좋아, 족구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갖고는 그들의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건축, 하나는 나무로 비유했죠, 하나는 건축물로 비교했을 때, 건축물은 뭐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터가 딱 굳어지게 딱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가 올렸대. 2천에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철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철근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에. 내 친구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철근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뺐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과림동도 아파트 조질 때 철근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초공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신앙도 이 기초의 터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이 교회 잘 다니고 직분 오래 받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요, 터가 딱 굳어지는 건강한 신앙으로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잘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갖고 우리 신앙이 뿌리가 박히고 말이요,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사랑으로 말미암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세요. 자, 이거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거, 지식적으로 잘 배워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게 만들어 놔갖고 읽는 독자가 이상하게 오해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를 너무 많이 남겼어요. 근데 훈민저금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여러분 평민들을 위해서, 노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분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너무나도 훈민저금이라는 이 대한민국 언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연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식에 넘치는, 이것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를 내가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노스코가 쓰였어요. 기노스코는 배워서 알고 훈련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노스코는 주님과 연합하는 동침으로, 부부가 여러분 이제 결혼해 갖고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동침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으로 한다는 이 말에게는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그분의 사랑, 이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여러분 훈련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노스코는 뭐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쌍방으로, 양방으로 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머리로 배워갖고 공부해가지고 배운 이게 아니고, 라면은 맛있어요, 그냥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 이런 체험을 통해 양방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노스코는 성령으로 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알고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가 내가 아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뭐 지식적으로 뭐 제자 양육 했더니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양육으로 알 수 없는, 물론 제자 양육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영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 제자 양육을 진짜 잘하면 성령으로 하면 잘 알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뭐 제자 양육 몇 개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습니다, 이런 것만 갖고는 다 알 수 없는 더 깊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기노스코로 주님의 사랑을 알되, 여러분 꼭 믿음 좋은 누구 아무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길이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지를, 그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거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어떤 축복과 내가 받는 문제 해결과 내 삶의 어떤 고민 해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문제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신이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맨날 내 가족, 내 새끼,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 안에서만 고작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인간인데,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이 되도록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는 어떨까요? 한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 길이가 얼마나, 지금 우리 이후로도 마지막 영혼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길이가 한이 없는 그 길이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길이가 하다가 못하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뭐 그걸 찬양에도 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잡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할 수 있고, 부어주실 때 할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의 스데바를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으면 그런 놈 잡아 죽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염없는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를 통해 우리 신앙은 견고하게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랑을 만나고 갖고 알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사람도 충만할 수 있죠.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충만해요. 돈도 충만하고 군사력도 충만하고 나름대로요 다른 것도 충만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은 비교가 안 되죠.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도 너무 모호하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제가 미리 이건 안 띄워드렸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이 어떤 충만이 임한다는 거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꿔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으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시 한번,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자, 우리는 볼 때,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돈도 많아서 빚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병든 자 다 나을 것이고 그러더니 교회는 왜 이렇게 충만함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이 땅에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개척교회 어려운데 충만하지 못해서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은데, 아니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러죠?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한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봅시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지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길 원합니다. 자, 골로새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도 제가 안 띄워드렸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다시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 하나님의 목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지고 알고 깊이를 넓이를 알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임하지 않을까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충만일까요?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치유가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이적이 충만하고 사랑과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거고, 이거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충만이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근데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보겠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예?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지금 한 20분 동안 내가 떠든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충만이 임한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고,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에 거하는 비밀을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무엇으로 말미암아? 키워드가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 도덕 윤리적인 박애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애로부터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할지라도 아가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가 얼마나 착해요. 공자 맹자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참 멋있어요.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그거로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원어가, 우리나라 언어는 다 사랑이지만 히브리어라든지 영어로는 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아가페라고 그냥 사랑, 러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영어는 러브라고 됐겠지만 원어에는 아가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진짜 알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충만이 임해요. 이론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목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데 어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모르는 교회에게 주님이 어찌 많은 영혼을 믿고 보내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알아가며 깨달아질 때 만들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에 문제 놓고 죄악죄시 없어서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부어질까?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마음에 부어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교회 왔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성령은 아무나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 믿고자 하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유대교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서도 사람이 피 흘려 죽는데도 마음이 양심에 꺼리끼 잡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니까 놀라운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나가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하나님 사랑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내 육신 고기 덩어리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길 원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은요 절대 평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 죄송해요 뭐 A라고 표현할게. A라는 여인은 너가 너무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눈물을 반지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B한테 B 여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진실한 사랑이야. 눈물을 흘려. 여러분, 동시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의를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성공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물론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요, 성공을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냐 내 속에 세상 사랑이 우선이냐,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될 때가 옵니다. 돈이 사랑이 우선이냐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냐가 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질서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랑이 하나님 볼 때 정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보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에, 사람의 힘과 노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도달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의 신성과 모습으로 세워져서 달라진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성품과 신성이 부어져서 성숙한 사랑으로 성화되고 감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온갖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훈련되지 못한 완고한 사랑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정적인 마음,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마음만 키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깨닫고 알려고 왔다가 상처만 주고받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겠어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름대로 은혜도 받아봤는데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되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랑만 머리로 알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랑에 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넓이와 분량을 온전히 알게 되면 될수록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된다.
그럼 내가 왜 이만큼밖에 변화 안 됐냐? 그분의 사랑이 도달되지 못했다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했다는 거고, 그 넓이와 분량과 깊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박애주의적인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통해 부서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아무개 이분이 술을 끊었어,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 야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었네, 와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지, 이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 아가페가 와야, 그 사랑을 알게 돼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이 뭐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집회도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목사 됐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장로 됐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새벽 예배까지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교회 말고 저기 교회 얘기해요. 그 당진 거기 옆 동네 쪽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동네 사람이 얘기해요. 아유 아무개 권사란 말에 장로 아는데 저렇게 매일 새벽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는데 5년 10년 단에 변한 게 뭐가 있냐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갈 땐 천사고 교회 밖에서 막 논빼미에 그거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다는 거요. 참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물론 우리가 아직은, 저도 그렇고 성화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 같다네. 목욕탕에 씻으러 벗으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벗고 물에 불리는 사람이 있고, 불린 때를 벗겨내는 사람이 있고, 다 청소하고 드라이어 말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양한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교회 갔는데 말이요 저렇게 술 먹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가는데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갔더니 저 깡패도 왔더만요, 교회 갔더니 저렇게 세상에 저런 말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받는다고요,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요 목욕탕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술 담배 먹어도 상관없어. 와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다 보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그거를 기대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에요. 벗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찢고 이제 입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거는 뭐 대단하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였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이거에 관심을 끄고요, 억누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고 알아가는 데 힘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서, 그 아가페 사랑이 임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성품도 내 성향도 놀랍게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을 만나야 되고 뿌리내려야 되고 경험하고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심령도 행복해지기 바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늘 고민은 그거예요. 아픈 분들 있으면 쫙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확 나타나면 더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무런 하나님의 치료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냥 잠만 주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표고 그게 원래 교회의 본영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도달되면 연약한 구제불능 같은 나도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의 선포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렇게 그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청년이, 이야 그 사랑이, 와 내가 장로인데 놀랬어, 내가 목사인데 도전받았어,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있네.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 그 청년에게, 그 학생에게 도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야
이 세계 교회 많지만 야 과림교회는 다르네. 거기 가면 뭔가 나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것 같아.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흠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맛이 없어. 쓴맛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충만함이 점점 임해져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충만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야 가려면 과림교회 가라. 야 하나님의 충만이 부어지고 있다. 자,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까지 얘기해야 됐으면. 왜냐하면 미국의 에즈베리 그 부흥운동이라는 게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학에서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채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막 부어져 갖고 사람들이 금방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쓴뿌리와 상처가 치료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들이 예배가 1시간 반이면 2시간이면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끝났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와서 사람들이 온 사람이 나가지라고 화장실 갔다 또 와서 또 기도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통곡이 일어났는데 그게 2주간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도 치면 나와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나 봤는데 그때 설교가 바로 오늘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요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먼저지 내 삶에 무슨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거 말하기 전에 이게 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도달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알아지는 게 우선이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줄 선 사람만 수천 명이에요. 그 채플실을 들어가려고.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이 사랑을 알고 교회 10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다?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건 교회 헛다닌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만나고 더 깨닫고 알게 돼서 하나님의 충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변질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싶은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